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목회적 조언을 하는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러 사역적인 조언 중에서 첫째로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라는 표현은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역과 성도의 모든 삶 위에 기도가 먼저 놓여야 하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참된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역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의 대상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머무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마음을 품고 계시듯 우리의 기도 또한 그 마음을 따라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종과 국적, 지위와 형편, 믿음의 유무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또한 기도를 4가지로 요약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간구와 기도, 그리고 도구와 감사입니다.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삶의 문제와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4가지의 기도의 종류 중에서 기도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교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든지 묵상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넘어 타인의 삶을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역시 기도의 한 종류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반응으로서의 고백입니다.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에 머물기도 하고, 혹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만 하거나,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감사가 빠진 채 요청만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균형입니다. 간구와 교제, 중보와 감사가 함께 어우러질 때 기도는 온전해집니다. 균형 잡힌 기도는 영적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균형 잡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때면 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늘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서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 올라 기도할 때면 자신의 생각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거했습니다. 또한 그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중보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도우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 그의 기도에는 간구와 교제, 그리고 중보와 감사가 늘 균형 있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균형 잡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 가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균형 잡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균형 잡힌 기도의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세워가시고, 균형 잡힌 기도의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머무는 일터와 교회를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비행기는 강한 엔진을 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제대로 비상하지 못합니다. 승객이나 화물의 배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비행기는 기울어지고 심지어 추락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잡힌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균형 잡힌 기도가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비상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간구하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가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이미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런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 기도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균형 잡힌 성숙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인생을 비상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언제나 기도가 먼저 놓이게 하시고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 위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간구와 교제와 중보와 감사가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균형을 통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새롭게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머무는 매일의 일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일과 수고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매일 머무는 일상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중보하기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